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절입니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문화가 자본주의의 잠식당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절기가 이렇게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죠.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이익을 얻고 그래야지만 그 문화가 계속 전파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절기가 가진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절은 영어로 All Saints Day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All Saints Day, 만성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가 성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으로 세인트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이든지 아니면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어거스틴이나 우리 성경의 아브라함, 야곱, 이삭처럼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든지 아니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든지 어쨌든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기독교의 인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전야제가 가장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전야제의 풍습은 모든 절기마다 있습니다. 부활절도 전야제가 있죠. 그것을 이스터 비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부활절 전에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활절 전야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독교 절기에서 성탄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 다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이 만성절 전야제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할로윈입니다.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성절 전야제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은 할로윈이 성탄절 전야제만큼이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이 이 성탄절 전야제를 소비하는 것처럼 할로윈도 즐기고 있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에서도 썼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할로윈 때 어떤 커스튬, 의상 같은 것을 꾸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기독교의 인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를 알리는, 그렇게 할로윈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만성절이 11월 1일인 이유는 만성절을 제정할 때에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즉 성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왜 성인이죠?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성인으로 불린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월 31일 만성절 전야제가 있는 날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믿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당시 교황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별로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세운 것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입니다. 만성절 전야제 또는 만성절 문화를
소비하며 웃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만성절 문화를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만성절 전화제를 소비하느라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성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인들을 기리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보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것을 수행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빛과 어둠의 메타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찬란한 밤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메타포는 아닙니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하여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춘 그러한 사건은 1882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어둠을 정복했죠.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낮에만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류는 어둠, 밤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어요. 현대인들에게 밤, 어둠은 일종의 낭만으로 작동을 하죠. 여러분, 밤이 되면 왠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낭만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어둠, 성경시대의 밤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936년생이신데 한국 나이로 85살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밤이 우리 한국의 밤이 하도 깜깜하다 보니까 진짜로 도깨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깨비를 만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우리 지용자 권사님 혹시 도깨비 만나셨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어머니 도깨비를 보셨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 후에 막 그 대포 소리가 나고 또 밤 하늘이 환해지고 나서는 그런 도깨비들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도깨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도깨비를 만나면 씨름을 할 때 반드시 오른쪽으로 쓰러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뭡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가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이 필요한 말씀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구원이죠. 정말로 구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빛과 어둠의 메타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복음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둡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멋진 비유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리는 어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녔다라고 할 때 보배란 무엇입니까? 보배란 한마디로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것이 보배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그냥 어휘적으로 얘기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다가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반영한 것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빗댐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별로 큰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 이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도 한데 바로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배를,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빛.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발견해 보겠다고 배를 가른다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거기도 보면 그 거위가 맨날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있는 줄 알고 거위 배를 갈라봤지만 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거위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는 빛이 있다.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인간 이해는, 바울의 인간 이해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위대함과 겸손함,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멋진 통찰이죠.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해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성원 형제네 우리 큰아들 한빛, 이름을 참 잘 지었구나, 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오성원 형제 가정한테 권유를 권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한빛이의 인생의 말씀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빛을 품고 사는 우리 한빛이.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러한 통찰, 바울의 통찰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생생한 언어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고 저렇게 나아갈 수도 없고 사방에서 그냥 막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를 perplex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not despai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erplex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고급 영어 단어인데요.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자주 접하죠.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despair,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일찍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빛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절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는 있으나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영어로다가 destroy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destroy,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을 지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버림받고 쉽게 망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사용된 헬라어, 이거 한번 봐주세요. 중요한 말인데요. 네크로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헬라어에는 이 중요한 말이라 제가 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나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죽음은 사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시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어가는 상태, 예수의 죽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몸에 짊어졌다.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죽어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겪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면서 당하는 수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다 엮여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이 말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는 방식은 이처럼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울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예수의 생명, 즉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죠.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 즉 빛을 품은 인간,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감히 성인 또는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고백은 참 마음을 짠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마지막 1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참 짠한 말씀이에요. 참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고백이죠. 바울은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빛을 전달한 덕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만성절,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임직식이 있는 날, 이날에 우리는 성도로 불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자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얻은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그냥 우리 자신의 복락만을 간구한다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꺼려한다면
성도, saint도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질그릇이 없다면 빛이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 섬기면은 고난이 따르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생명,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빛, 그 빛과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만큼 고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성절 전야제, 할로윈, 이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와 복락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 성인들,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며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빛을 보아서 두려움을 물리친 그런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질그릇 같은 몸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빛을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몸에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 빛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소서. 나의 시감들에는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성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성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질그릇 같은 몸에 그 보배를 품으면 성인의 반열에 올라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칭송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보배를 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만성절을 자신의 기쁨과 복락을 위해 소비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이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참 기쁨과 생명입니다. 이 삶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게 하여 생명을 축소시키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비추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시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